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조선시대의 법을 고집한다면 그게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만 우스운 사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재판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행악자라고 잡아서 끌고 왔는데 재판장이 그냥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지를 않나. 취조를 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자백을 했음에도 죄가 없다고 하지를 않나. 재판장이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고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를 않나 말이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땅의 법으로 하늘의 것을 재판하려고 하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뜻이 뭐죠? 조리에 맞지 않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제사장의 뜰에 선 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옮겨 총독 빌라도의 관정, 즉 로마 법정 앞에 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첫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요, 둘째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기를 그렇게 서두릅니까?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을 급습해 잡아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하고 그 밤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다시 신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꼭두새벽에 로마 총독의 관정을 찾았으니 말이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전에 죽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죠? 그들은 이미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무리가 말이지. 그럴수록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들은 쇠하에 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들 속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 점점 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두려움, 특히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의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바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여러분 속에도 이런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재산을 잃을까 두렵고, 명예를 잃을까 두렵고, 아내나 남편을 잃을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 각종 두려움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 잃지 않겠다고 움켜쥐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과감히 내려놓고 대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한 두 창기 여성, 처음에는 서로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아들을 말이지. 그런데 칼로 산 아이를 둘로 쪼개 각각 나누어 주라는
솔로몬의 판결에 아이의 참 어미였던 여성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아들을 포기합니다. 바로 영어로 lost인 것이지. 결과는 found, 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가정에서 태어난 에서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하수에로의 first lady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천하를 얻은 것이지요. 하필 그때 하만이라는 이 유대인의 원수의 괴계로 인해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만의 괴계를 왕에게 알려 자기 동족을 구원할 유일한 위치에 있었던 First Lady 에스더. 자칫 일이 잘못되었다가는 왕비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녀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죽임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악한 하만의 괴계를 파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을 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을 과감히 떠나보낸 야곱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까지 찾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lost and found, 버려야 찾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이름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니까요. 우리는 또한 본절을 통해 위선의 극치에 이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끌고 온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 감사로 충만했을까요? 아니면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여달라는 심령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지옥인 것이지. 그러면서도 유월절 잔치를 먹겠다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속에 악독이 가득한데 그때 광을 낸다도 될까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값비싼 향수가 담기면 뭐가 되죠? 옥합이 됩니다. 옥으로 만든 기가 막힌 그릇에 소변이 담기면요, 요강이 되는 것이지. 성도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반대로 탐욕과 사악한 것들이 채워지면 대적자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행악자의 뜻이 뭐죠?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요, 오병이어를 통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곳, 다시 말해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회복시켰지요.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악한 일입니까? 전혀. 영어로 말하면 never.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왜 행악자라고 했겠습니까? 왜? Why? 따라합니다. 큰 소리에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정확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인 겁니다. 자기가 캐논, 곧 잣대인 것이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기준, 곧 캐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머릿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 즉 기준으로 삼아 그 위에 선 사람은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지. 반면 내가 기준이 되어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는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흔적도 없이 말이지.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두 번째는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 빌라도입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참 재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비운의 사나이인 겁니다. 비운의 사나이. 재판 한 번 잘못하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욕을 먹을 거니 말이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죠? 딱 잘라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방에 파견된 로마 총독으로서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악자를 재판해 달라고 온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야 귀찮아 야 저리 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재판을 떠맡기는 합니다. 그의 신문 태도를 한번 볼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야,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일컬어 유도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yes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왜죠?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니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로마 황제가 친히 세운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 말이지. 특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세운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적답을 피한 채 빌라도에게 대묻습니다. 그게 네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네가 재판장이면은, 네가 그 위치에 있으면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음 시작. 아야 남들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보시오 빌라도씨, 남들 이야기 말고 당신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판단, 이런 의미인 겁니다. 빌라도의 대답이 뭐죠? 내가 뭔 유대인이냐? 내가 뭔 유대인이냐? 무슨 말이죠? 야, 나도 몰라.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뭐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명쾌해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대 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장로편, 목사편이 있을 수 있으며 집사편, 권사편이 있을 수 있겠으며 나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그래 사주면 그 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에 설 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정치판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야야, 우리 친구 아이가 여보시오, 그 사람 가가 고향 사람 아이가 이러면은 그냥 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싫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 있느냐.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둘 다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몇 분이죠? 한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짜 곧 금송아지라는 그런 말이지. 자기 배를 위해 만든 우상 말입니다. 적어도 참교의 식구라면 그 정도는 분별할 줄 믿습니다. 우물쭈물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그냥 고백, 자백을 해버립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길티 하고 무기징역을 때리든지 아니면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헷갈리제이션이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씨에 놀아나서 그런 걸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죄를 못 찾겠다고 하니 말이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에게 판결권을 넘깁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러니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불명예를 안고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피고로 잡혀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곧 성도의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디죠? 위치가 어디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곳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구약의 출애굽기의 역사로 말한다면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애굽이 아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가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이 위치, 이 공동체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리고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을 쫓아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법을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법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한 유대법도 아닌, 그렇다고 세상의 로마법도 아닌, 말씀 앞에 과감히 자기를 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말이지.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함께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의 법을 쫓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복을 좀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과 같은 풍요가 있는 이런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